할렐루야.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과 또 일곱 나팔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런 모든 메시지들은 굉장히 예언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자, 10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땅과 하늘을 밟고 있는 큰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그 작은 두루마리를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받아 먹고 보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입에는 달지만 그 배에서는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언 사역의 중요성, 그리고 마지막 때 특별히 예언적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장에 들어가는데요. 이 11장에서도 예언적인 사역이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의 말씀이 시작이 될 때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갈대를 주었고 누가 말을 하였는가? 요한계시록의 전후 문맥을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은 바로 그 천사가 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여기 말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주어가 누구냐면은 이제 남성형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그 한 목소리, 하늘에서 나는 한 목소리, 음성이 내게 말하였다 할 때의 음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남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남성형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예언적인 선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그 역할을 할 그 천사가 또한 그 시대에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전달하면서 요한에게 또 예언적인 그러한 선포를 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천사가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또 그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이제 난해한 부분들을 좀 나누면서 이 구절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전체를 쭉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자세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단어, 한 글자까지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에서도 이것이 복수형으로 쓰였느냐, 단수형으로 쓰였느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두리뭉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개념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이면은 같은 말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만 그 말씀이 이제 원어 성경에서 번역이 되고 또 복사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처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르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면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얘기인 것이죠. 하늘의 성전이 아닙니다. 땅의 성전이요, 땅의 제단이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안마당, 안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성막에서는 이 경배하는 자들이 따로 있지 않았지만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고 솔로몬 성전 시대부터는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 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 이렇게 세 가지를 측량하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 이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그 마지막 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끊어야 되죠. 이 문장을.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는데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마당을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이 땅의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42달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이 짓밟힙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도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점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 강조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고 하는 이 기간, 42달의 기간은 한 달을 30일로 봤을 때에 바로 3년 반의 그런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이나 또 그 앞에 부분, 또 뒤에 11장의 부분들,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관찰해 본다면 42달, 곧 3년 반의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는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한 일해의 절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해 7년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일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위크입니다. 위크는 한 주를 위크라 그러죠. 그래서 7일을 얘기할 때도 똑같이 위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또한 7년을 가리키는 경우를 또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바로 이 7년의 반은 3년 반이죠. 그래서 7년의 이 절반 가운데 시점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요 한 일의 중간 지점으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큰 환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이 기간이 바로 큰 환란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이 본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됩니다. 바깥마당, 성전의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이 그것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짓밟는 군대라고 할 수 있죠. 이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군대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군대가 바로 짓밟는다,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바깥 마당을 짓밟는다. 그러나 반면에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그들이 짓밟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자, 그러면 어떻게 그 군대가 들어와서 이 안뜰에 있는, 안마당에 있는 제단, 그리고 그 안에 성전, 경배하는 자들은 그들이 짓밟지를 못하느냐, 다른 곳은 짓밟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이해가 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엿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과거에 다 일어나고 끝났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일어난다 라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해는 좀 더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이제 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더럽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통 세대주의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볼 때에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보호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 당시 후에 AD 70년에는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됐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로마인들이 그 성전을 회파시켜 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그것을 다 무너뜨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안에 이제 불이 타는, 성전이 불이 타면서 금이 녹았죠. 금이 녹아서 바닥에 막 다 떨어지고 중간중간에 이런 금을 다 빼내기 위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회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 가운데서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보호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그래서 그 이유를 3절부터 얘기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3절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증인이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고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들에게 권세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그들에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발을 하늘과 발에 두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천사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문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천사가 권세를 주느냐? 그거는 월권이잖아요. 그렇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어떻게 천사가 주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봐야 됩니다. 이 원어를 보면, 원어를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여기까지는 이제 원어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준다라고 해서 이 권세란 말이 원어에는 없어요. 그냥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뭔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예언했죠. 여기서 왜 무엇을 줬다는 말이 없느냐? 그것은 문맥 가운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요한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언하기 위해서 뭘 줘야 됩니까? 작은 두루마리를 주고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두 증인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언할 수 있는 두루마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받고 그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언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와 같은 말씀은 누가 주느냐? 그 천사가 주는 것입니다. 두 증인에게. 그래서 이 힘센 큰 천사는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에게 무엇을 주느냐? 말씀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가 바로 천사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두 증인이다라고 했을 때, 물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증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두 증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증인은 나의 두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게 하신 그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두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증거를 천사들에게 주었고 천사가 바로 그것을 요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증거를 이 힘센 천사에게 줍니다. 이 천사가 두 증인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예언할 것이다. 자, 이러한 메커니즘이 예언 사역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죠? 이 문장이 이해가 되고 여기에 주어는 바로 그 천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서 이제는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을 입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굵은 베옷은 보통 이제 이스라엘 당시에 아주 슬픈 일이나 아주 비통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굵은 베옷에 대한 얘기가 여러 곳에 나오긴 하는데요. 특별히 요엘서에 보면은 이제 이 요엘서의 배경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11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수종드는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은 제사장들 또 수종드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종드는 자들은 레위인들로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레위인들의 레위 지파에 속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들은 바로 제사장들 외에 아론의 계열이죠. 아론의 계열이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 외의 레위인들도 하나님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경은 뭐냐면요.
성전과 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나오죠.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냐면은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제와 전제는 뭐냐면요, 민수기 28장인가를 보면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상번제라고 그러죠.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요,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제를 드립니다. 전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도주나 이런 것은 이제 부어서 드리는 거죠. 그 소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부침개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불에 구워서 드리는, 곡식을 불에 구워서 드리는 것이 소제죠. 그리고 번제라고 하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후 3년 반 기간 동안 드릴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이 악한 이방인의 세력들이 와서 그들을 압제하고 예루살렘 성을 짓밟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물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땅에 굉장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은 것은 메뚜기 때로 인함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북쪽 군대들이 와서 그 땅을 회파하고 불태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소출이 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제단 근처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밤새도록 운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요엘서 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건물의 하나의 현관과 같은 그런 구역입니다. 현관을 지나서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외전, 내전, 그래서 그 안에 내소는 바로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관에서는 좌우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위로 이렇게 방들이 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이 현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낭실이라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그 제단의 사이 공간이 있는 것이죠. 그 공간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아 울면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어찌 하나님의 이 기업이 욕되게 되고 우리가 그들의 압제를 받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요엘서의 말씀의 배경을 볼 때 이때는 바로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그것이 나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끊겼다.
그리고 거기에 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11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성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안이 바로 성전 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요엘서 1장과 2장의 말씀의 의미들과 연결시켜 볼 때에 두 증인도 바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있다 그랬죠. 이 경배하는 자들 안에 바로 두 증인도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260일도 아까 42달이라고 하는 기간과 똑같이 바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다면 3년 반의 그런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42달과 1260일이 같은 기간이냐? 저는 문맥을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은 같은 기간이라고 볼 수 있죠. 42달 동안 짓밟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 두 증인은 이 같은 기간 1260일을 예언하면서 그 성전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까지, 경배하는 자들까지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2달은 후 3년 반이고 1260일은 전 3년 반이고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은 전 3년 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활동 무대는 다른 곳이다, 뭐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성경적인 근거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구약의 선지서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들과 연결해서 볼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기간은 같은 기간이고 후 3년 반을 가리키고, 두 증인은 어디서 그가 예언을 했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바로 성전 뜰에서, 성전 안이나 성전 뜰에서 그들이 예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군대가 이 안뜰에는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안뜰에는 들어올 수 없다. 그 이유가 뒤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 에스겔서 40장부터 보면은 마지막 때 지어질 성전에 대한 아주 자세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성전의 바깥 마당으로 들어올 때 계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쪽, 남쪽, 북쪽에 계단이 있다. 그래서 계단을 타고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바깥들이 이 다른 땅보다 높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 마당에서 안뜰러 오는 데까지도 뭐가 있다? 바로 계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단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동쪽, 북쪽에
이 세 군데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오면 거기에 또 하나의 어떤 현관 같은 것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들이 있는 그곳을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야 이제 안뜰에 이르게 되고, 안뜰에서 제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구들, 그런 구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 건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요, 참 그 구조가 좀 달라요.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구조가 지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지키는 두 증인이 그곳을 지킬 때 그들이 바깥 마당까지는 들어오는데 안마당은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이 모든 것 두 증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증인은 누구냐?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그랬습니다. 자, 잠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메노라죠. 등잔대. 이들이 그러면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스가랴서 4장에 보면요, 이러한 같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은 여기에 등잔대에 대해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들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온 땅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노라를 얘기하는 거죠. 이 앞에 보면은 등잔대가 보이고 두 감람나무가 있다. 이 3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스가랴서 4장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이 스가랴 4장에 감람나무가 나오고 또 등잔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 등잔대는 뭐냐? 등잔대는 여호와의 눈이다. 또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들은 곧 여호와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노라가 7개의 촛대가 있죠. 7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의 일곱 영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의 일곱 영은 온 세상에 보내어진 일곱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서 이것은 일곱 영이신 성령님의 어떠한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노라, 일곱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는 뭐냐? 14절에 스가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감람나무는 이제 기름을 만드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에서도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땅이라고 나와요. LH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나오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이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서는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을 전원문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그 당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2성전을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전과 관련되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성전과 관련된 이 두 가지가 두 증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 증인은 그 당시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두 감람나무를 한번 우리가 보면요, 왜 두 감람나무가 성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열왕기상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소 안에, 내소는 바로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자, 그룹 천사 아시죠?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언약궤 위에 머물러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표현하죠. 그래서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지성소에 있는 두 그룹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도 두 그룹이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룹 날개가 이제 한 천사가 두 날개를 펴죠. 그러면 그 날개가 끝나는 지점부터 또 다른 천사가 두 날개를 이렇게 쫙 펴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그룹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그 위에 속죄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성전에 그러한 형상들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그룹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나옵니다. 언약궤는 바로 이 땅의 주 나오죠. 이 땅의 주의 그 보좌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 땅의 주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보좌가 있죠. 하늘의 보좌. 그래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이 거기 앉아 계시는 곳이 이 하늘의 보좌입니다. 근데 이 땅의 주가 앉는 보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궤다.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이 땅의 주이신 거죠. 이 땅에서 보좌에 앉으실 때는 바로 언약궤, 그곳이 보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 앞에서 그 보좌, 뒤에 가면은 11장 19절 마지막 절에 가면요, 언약궤가 보입니다. 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두 그룹과 그리고 7 영이신 성령님의 어떠한 그런 영적인 파워와 능력으로서 이 땅에서 예언으로 사역을 하는 그들이 바로 두 중입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영적인 파워와 능력을 힘입고 그들이 예언을 하는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5절에 그들이 사람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면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엘리야가 생각이 나죠. 엘리야를 군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선포하면은 그들이 불로 다 태워져 갑니다. 2번까지 그랬습니다. 3번째 지혜로운 그런 백부장인가요? 긍휼을 구하죠. 우리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긍휼을 베풉니다. 그래서 불에 삼켜지지 않죠. 자, 이런 강력한 역사가 엘리야 시대 때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그 제물을 태웠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 두 증인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라기에 나오는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바로 이 두 증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일치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설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두 증인의 사역은 바로 엘리야의 사역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있다.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이방인의 군대들입니다. 이들이 성전을 접근하려고 하면, 그래서 성전에 와서 이 두 증인과 경배 드린 자를 제하고 이것도 회파하려고 하면 딱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기 때문에 군대가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면은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6절에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강력한 그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이 1260일이다.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7 나팔의 사건들을 보면요, 물과 불과 피와 연기 기둥, 이러한 이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피로 변하는,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의 이 사역과 7 나팔의 사건,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 사역에 불이 나오죠. 그리고 피가 나오죠. 연기 기둥은 딱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러한 역사가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이들을 통해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세력들을 대항하는 강력한 능력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강력한 무기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9장에서도 봤죠. 지금 AI 로봇이
이제 무기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지금 그 기술적인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의 방향은 뭡니까? 바로 첨단 무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더 강력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한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세상에 군대들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더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두 증인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강력한 예언적인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 입에서 선포할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물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하늘의 문이 닫혀지고 그래서 비가 오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세벨의 그런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초토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이들 통해서 이 이세벨의 세력들을 대항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시고요. 물론 바깥마당이 이렇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습니다. 그래서 일부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셨는데 바로 두 증인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십니까? 한자 한자 말씀들을 볼 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완전한 패배주의적인 그런 정서로 해석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많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그들의 세력을 대적하고 계시는 역사가 함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냥 당하기만 하고 순교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예언적인 이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원수의 세력들을 제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혼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증인과 같은, 그리고 우리가 7장이나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적인 사역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두 증인은 사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260일 동안 하나님이 딱 그 시간 동안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역의 기간이 이제 마칠 때에 이것이 끝날 무렵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근데 그것은 두 증인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1260일까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고 그 이후로는 그 능력이 끊어졌습니다. 그 능력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두 증인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인한 결과이지 두 증인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260일 동안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결코 두 증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역의 기간이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을 죽이고 이기고 죽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13장에 보면은 바로 그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은요, 여기 정확하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란 말이 나오죠. 8절에 보면은, 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17장에 보면 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오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고 좀 혼란이 좀 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증언을 마칠 그 시점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럼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언제 올라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짐승이 올라오자마자 그 증언이 마칠 그 시점이었고, 그때에 또 두 증인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그렇게 맞춥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의 사역은 이제 후 3년 반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짐승의 그런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에 두 증인의 사역은 마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구조를 볼 때에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 증언을 이제 마칠 때,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는,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미래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래에 이제 미래를 가리키는 표현들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현재형이요, 17장에서도 현재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짐승이 올라오자마자 다른 거는 안 하고 그냥 이 두 증인을, 짐승이 올라오자마자 그러면 그 두 증인을 전쟁하고 죽인 이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 짐승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는 북방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자, 그가 왕으로서 그 짐승입니다. 근데 처음에 와서 이 예루살렘을 회파한 자, 주도한 자, 그가 바로 짐승인 거죠. 처음에는 와서 예루살렘을 회파했고 바깥 마당을 이제 더럽혔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안뜰과 성전에는 들어오지를 못했죠. 그때에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서 불이 나오고 이런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증언이 마칠 때. 그렇다면은 두 증인의 사역은 전 3년 반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침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무렵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그 시점부터 바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후 3년 반의 이 기간 동안 이 두 증인은 바로 예언을 하면서 이 성전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이 짐승의 세력은 그 증언이 마칠 때 그 끝 무렵에 와서 바로 두 증인을 죽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큰 성 곁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성은 바벨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큰 성을 항상 바벨론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큰 성입니다. 그래서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성의 길에 시체가 이렇게 놓여지게 되는 건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바벨론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이건 지역적으로 소돔이나 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소돔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도시죠. 음란한 도시죠. 애굽이라는 것도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가리킬 때 우리가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 왔죠. 그래서 10가지의 신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애굽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죠. 자, 그래서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그 지역, 뭐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면 바벨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이 성에 적용되느냐?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인데, 근데 그 당시 이제 3년 반 동안 더럽혀졌을 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았을 때 그 예루살렘을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란함을 행하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을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예루살렘에 세웠을 수 있습니다. 많은 주술적인 행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더럽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길에 온갖 더러운 어떤 것들이 있었을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엄청 더럽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나 애국과 같은 그 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영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것은 변함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의 주께서, 그 두 증인의 주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 이방의 족속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방의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장사를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했습니다. 땅의 왕들, 각 나라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런 나라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왜? 3년 반 동안 그 성전을 회파하려고 했는데 회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증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재앙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축제가 일어나는 거죠. 와, 기쁘다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반 동안 그 두 증인을 이렇게 모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갑자기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3년 반의 기간 동안과 또 이들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기간이 또 3일 반이에요. 이제 굉장히 유사성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아마 그때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것이 전 세계로 방영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미디어의 체계가 어떠한 구조일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예루살렘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승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죽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진 그 시기가 언제냐? 성경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3번의 큰 지진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스겔 38장에 보면요, 곡과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들 가운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 큰 지진이 나서 뭐 많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언제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아직 돌아오기 전에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박했습니다.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날 때 성경에 보면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그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기에 그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있을 때가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6장입니다.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때도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큰 지진이죠. 산과 섬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지진입니다. 이때는 바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개입이 있게 되는 징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세 번째 큰 지진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계시록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16장 18절에 보면은 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에 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는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거는 바로 바벨론 성이라고 볼 수 있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느니라. 많은 성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모든 나라들의 그런 성들이 다 무너진다. 그건 도시가 회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와 잔을 받으리라. 그리고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아까 6번째 인해 사건에서는요, 섬과 산이 옮겨진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산악도 간데 없더라. 산들도 무너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그러한 지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언제의 사건에 해당되는 것과 일치할까? 물론 다른 성경에 나온 지진과 또 다른 지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서로 겹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성경에 나오겠죠. 이제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큰 지진이 나타나는 것이 2번 나오는데 그 2번 중에 첫 번째 6장에 나오는 지진은 이렇게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겹쳐지지 않는 그 중간쯤의 무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맞춰지는 이 3년 반의 기간들 중에 그 중간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260일의 그 두 주인의 사역이 끝날 무렵에 바로 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후 3년 반의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전 3년 반이 끝날 무렵은 큰 환란이 일어나는 때지 이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그 시점과 바로 여기서 말하는 큰 지진이 같은 시점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날 무렵과 16장에 나오는 7째 대접이 부어지는 사건과는 굉장히 접근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7째 대접이 부어지는 그 시간 직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계시록 19장에 그러한 이제 원수들을 치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바로 이것은 7째 대접의 심판, 그 사건과 이어지는 큰 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세 갈래로 갈라지고 바벨론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지는 재앙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쓰나미가 그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흔적 없이 그렇게 덮여지는 폐허가 되는 그러한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도 그 큰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 큰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두 증인의 사건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때가 일곱째 인이기 때문에, 일곱째 대접의 사건이기 때문에,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그 대적들을 주님이 치시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에 대한 전모는 스가랴 1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스가랴 14장에 보면요, 1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른 때랑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시점하고는 동일한 시점인 것이죠. 자, 그날에 그들이 내 재물이 약탈되며,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약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되는 그 사건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침략은 멸망에 가져간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고 바깥 마당을 회파하고 예루살렘을 짓밟는 그 사건이죠. 그것이 첫 번째 침략이라고 한다면, 스가랴서 14장은 마지막 침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주 많은 살상과 죽임과 또 부녀들이 욕을 당하고 백성들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러나 남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과 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이 스가랴서에서 쭉 나오죠.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그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그 발이 서실 때에 이 감람산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라지냐면요, 동서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한 무더기는 북쪽으로, 한 무더기는 남쪽에 봉우리가 되고, 그 사이로 이제 골짜기가 생겨서 거기서 백성들이 도망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골짜기로 이제 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동쪽으로 가서 이것이 요단강으로 가서 저 사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군대들이, 거룩한 군대들이 이제 악한 자들을 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얘기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다만 오늘 계시록 11장에 이제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만 좀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이것에 대한 많은 그런 이제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바로 후 3년 반에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을 지키는 자였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마지막 침략을 해왔을 때, 예루살렘에 큰 그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이제 두 증인도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이제 즉시로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죽게 하고 그 군대들을 회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죽은 그 시기는 큰 지진이 일어났던 7번째 대접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오늘 이제 11장 앞부분까지만 우리가 나눴는데요. 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 펼쳐질 때 결코 패배주의적인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이 원수의 세력들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천년간의 통치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강력한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내사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파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움과 또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놀라운 당신의 나라의 능력을 펼치실 것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